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9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 참 오래된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늘 중요하고 또 진지한, 사실은 심각한 질문인 것이죠.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기는 큰 기쁨이 됨과 동시에 아기를 둘러싼 모든 가족들이 선물로 주어진 이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무언가 생명의 신비 같은 것,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삼 처음 봤다는 것처럼 놀라고 경탄에 마지 않는 것이죠. 와, 봐라, 우리 애기가 눈을 떴다. 방금 웃었어. 처음 웃었다는 것이에요. 몸을 뒤집네. 야, 섰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낑낑거리고 넘어지지 않고 섰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연신 감탄사를 바라곤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가슴으로 바로 느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귀한 한 생명, 자라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70, 80년 혹은 8, 90년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가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그 질문,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무엇이며 또 인생이란 또 무엇인가? 주어진 이 7, 80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라도 찾아서 살다가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살다 보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하겠어.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신비롭고 고귀하게 주어진 생명이 인간의 생명인데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 적어도 그 답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다고 감히 말하지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책이 그 매뉴얼인 것이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책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서도 이 시인은 자기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수수께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묘한 말이 수수께끼라는 단어입니다. 수수께끼라는 단어는, 수수께끼는 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좀 가볍게 사용될 때는 좌중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는 그러한 문제잖아요.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찾아보려고 하면 잘 못 찾겠는 그냥 그런 문제, 수수께끼라고 하지만은 이 단어가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오락적인 가벼운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진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뭔가 일반적인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을 지금 수수께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인은 내가 오묘한 말을 수수께끼를 풀리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자신만만하고 좋은 의미에서요. 그리고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시작에 보게 되면 뭇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무시님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세상의 거민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거민들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들을 부르면서 1절에 이를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또 보시게 되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귀천 빈부 아주 잘 번역이 된 단어이긴 합니다만 4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원문에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권세를 손에 쥐고서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거대한 재벌 기업의 오너, 당신들도 큰 소리 치지 말고 내게서 와서 지금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만 해당이 되냐?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 혹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 지혜를. 이 지혜는 물론 땅의 지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뭐죠? 이 시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해서 얻은 지혜인 것이죠.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일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혜는 이렇게 말했을 때는 땅의 지혜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지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전부 다 여러분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이걸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의 지혜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인생을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명철이라는 단어잖아요. 명철. 3절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겠다. 지혜와 명철은 자주 같이 다니죠. 그럼 굳이 뜻을 구분하자면은 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지혜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 분별력이에요. 예, 분별하는 이해력, 보는 눈, 예, 꿰뚫어 보는 눈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지혜와 명철을 말할 수 있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여기 보게 되면 먼저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은 무엇을 들었는가?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비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속담, 잠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비유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일반적인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잠언일 것입니다. 즉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요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의 말씀들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시인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 성경이 지혜를 말할 때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매뉴얼이 우리에게 지혜를 말할 때 늘 중요하게 가져오는 단어가 있죠.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여호와를 뭐하는 거? 경외하는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어떤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머리 굴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땅의 지혜이지만 실패하는 지혜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실 때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 어미하심을 일호도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일호도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뭐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렇게 해서 하늘의 지혜, 인생을 꿰뚫어 보는 눈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쳐 부르면서 이 시편에서 맨 먼저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늘 망각하기 쉬운 진실이기도 하지요.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끝을 생각을 하며 오늘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네가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끝이 있다고 말하죠. 9절에도 보면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게 열심히 쌓았지만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는 재물이 많고 참으로 부유한 자인데요. 그런데요,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한 영예와 영광까지도 누리고 있는 자네요.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뒤에 16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나 이 구절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 필요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했다는 것이에요. 치부, 그러니까 부죠. 부를 쌓았는데, 그러나 또 영광을 말하잖아요. 영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예. 그 우리말에 딱 들어맞는 네 글자를 찾아보니까 부귀영화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오래되고 진부한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귀와 부귀 플러스 영화, 영광,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건 아닌가요? 흔히 하는 말로 나도 남보란 듯이 한번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쉬운 것이 또 그거죠. 예수 믿는 내가 좀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도 남보란 듯이 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 생각이 많잖아요. 지배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도 쉽게 이것을 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인이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둘 다를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명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명철,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낭비죠, 낭비. 그리고 시인은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그의 삶은 짐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냥 잘못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평가가 아주 사정없단 말이죠. 혹독해요. 짐승의 일생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일생이 짐승 같은 인생으로 끝났다, 이렇게 만약에, 이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예와 존귀까지 누리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지요? 자, 맨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아마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존귀하나, 그는 존귀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요. 예, 부와 영예와 존귀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명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인이 지적해서 보여주는 이 사람 혹은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달음, 명철이 없었고 그 결과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존귀한데 어떻게 이게 짐승같이 될 수가 있어요? 존귀, 부와 존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짐승이냔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대조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시인이 보고 있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눈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인가. 인간이란 존재, 짐승과는 너무도 달라도 너무나 다른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 지어진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인간이란 얼마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인가, 이 생명이. 예.
이게 그냥 뭐 생각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진리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묘사를 하죠?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 짐승과는 전혀 다른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인생이 짐승으로 마무리되어 버리다니. 너무도 비참한 일인 것이죠. 여기에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엄숙한 경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그렇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그는 끝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인생의 날은 속히 흘러가고 끝날이 오고 그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중요한 진리를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의 삶의 부귀와 영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를 자신에게도 언젠가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자기에게는 안 올 것처럼. 사실 이게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거스르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기 속생각, 이거는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 속에서는 이게 영원히 대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광대한 땅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부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이러한 특권은 왕에게나 주어진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왕이 말이죠. 이 대단함을 이게 여기서 마치고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불멸을 추구하고 자기의 불멸성을 사람들에게 뭔가 심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땅에 왕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도록 하는 것. 이 부자가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이 시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그 광대한 땅. 이 사람이 결국은 계속해서 차지하게 될 유일한 땅은 그들이 묻히는 말하자면 무덤 한 평에 불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14절에 저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어떻게 말하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죽으면 가는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무덤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 소나무 한 떼기 그것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시인 쉘리는 오지만디아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의 시에서 한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보게 된 장면을 아주 문학적 멋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몸통이 없는 거대한 두 다리,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두 다리가 사막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어떤 그 고대에 대단했던 왕이 자기의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저 하늘 끝까지 닿도록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만들어서 세워놓았던 것 같아요. 그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몸통이 없고 다리만, 거대한 두 다리가 사막에 서 있는데 그 근처에 그의 부서진, 깨어진 얼굴이 절반 정도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셸리는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주름진 입술을 가지고 있었고 냉정한 명령에 냉소를 띤 얼굴이었다. 살았을 때 이 냉정한 얼굴에 차가운 미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었겠어요. 그런데 깨어져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 그리고 이 조각의 받침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다. 나의 업적을 봐라. 그리고 너희 강력한 자들아 절망해라.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업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비교해 보면은 너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큰 왕과 관련해서 지금 무엇이 남았는가? 셸리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 거대한 잔해의 둘레에는 끝없이 황량하고 쓸쓸하고 평평한 사막만이 저 멀리 뻗어 있었다. 인간은 결코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 겸손을 사실은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못해요. 예.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바람을 소용돌이를 보내셔서 이 거대한 우상을 깨뜨려 박살내시고 묻어 버리신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의 이 사람,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가운데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위로 올라가서 6절. 그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 끝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부귀와 영예가 한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귀결이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거 한없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의 쌓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빠져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너 조심해. 재물이 늘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치심하고 이게 너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성취해낸 것들에 만족하면서 이것들을 인해서 의시되고 이것을 의지했다. 자기 재물을 의지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의지했다. 예, 의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온통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 꽉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거의 그냥 사라져 있고 온통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에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 시인은 그것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편의 초두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어떤 사람처럼 외쳐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내 말을 듣고 이것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어서 짐승과도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인은 오늘 지혜와 명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의 반면 교사처럼 배우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게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사랑의 경고인 것이죠.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복병이 무엇인지 확실히 짚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지점에서 사실 걸려 넘어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요 미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매뉴얼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것을 괴념치 말아야 되는 것인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리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가슴으로 느낍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너무도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혼돈 가운데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때로는 흔들림과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오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지점을 시인은 예리하게 파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어 끝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 인생이 짐승과도 같이 마무리되어 버리는 그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면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매뉴얼을 보고 배워서 알 수 있는 자들아, 이 길을 결단코 피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명철의 길, 통찰력의 길, 인생을 꿰뚫어 보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시며 생명을 위하라 나의 갈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능력을 험한 길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